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출애굽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고 산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형성하려면, 국가를 형성하려면 3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과 영토와 또 주권, 즉 법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 한 3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즉 국민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영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를 형성하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입니다. 아직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거대한 신전들을 보아왔습니다. 신전은 다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이 웅장하면 그 건물 앞에 딱 사람이 서게 되었을 때 위압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전이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이 신전에 있는 신이 엄청나게 세구나 강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지만, 보호해 오셨지만, 그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딱히 어디에 계시다 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내가 머물 곳, 내가 잠시 쉴 곳, 그런 곳을 만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도와줄 어떤 상징적인 요소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당의 자리도 굉장히 많은데 꼭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더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낯선 곳에 가서도 교회 십자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찬송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다 상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땅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느 곳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표시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곳,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처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로 50m, 세로 25m입니다. 고대의 여러 신전들에 비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천으로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의 특징은 수시로 옮기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수시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멈출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성막이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성막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혹 믿음이 약해지셔서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그럴 때가 있다면은 이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지나가다 구미교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교회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에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만들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재료들을 헌물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헌물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어저께 우리 큐티 말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도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는 임재의 장소, 그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를 먼저 만들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실 및 여러 재료들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궤. 쉽게 말씀드리면 상자이죠. 나무 상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조각목. 흔히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올람 십자가 구입하셨을 텐데, 그 올람 십자가의 재료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로 만든 그런 십자가입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140cm 정도, 130, 40cm 정도. 그다음에 세로도 한 130, 40cm 정도. 세로도 한 70cm. 높이도 한 70cm. 이렇게 네모난 상자입니다. 가로 140, 세로 70, 높이 70. 나무로 이것을 짜서 만들고 그 나무 안팎으로 순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마다 금테를 두르고 그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상자이니까 나무 이 밑에 이 내 발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이제 나무를 끼게끔 채를 끼게끔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칠하라 그랬습니다. 즉 거룩한 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 이 궤도 이동해야 되는데 손으로 들고 이동하지 말고 채를 그 고리에다 끼워서 사람이 매서 어깨에 매서 이동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궤에 이 채를 꿰 것인지, 고리는 어디에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고리를 어떻게 이렇게 금으로 감쌀 것인지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한 처소, 거룩한 기물, 이 거룩함을 먼저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판을 두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궤 안에 증거판을 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적은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이 언약궤를 둘 장소,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죄소, 흔히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속죄소 끝에 그룹을 만들라고 했는데,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의 모양을 만들라 하셨다 하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날개로, 그룹의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놓고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난 궤가 있고 그 위에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를 위로 감싸는 이제 천사의 날개, 그룹의 날개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또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떡상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떡상도 90cm, 45cm 이 넓이와 가로 세로의 이 넓이인데 순금으로 싸고 또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것에 테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큼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떡을 늘 이렇게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사람이 실수해서 떡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이 턱을 만든 것이죠. 손바닥 넓이만하게. 이 떡상도 마찬가지로 26절 말씀 보시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떡상에 내 발 위 모퉁이에 달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를 꿰어서 운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떡상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을 같이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부터는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등잔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성막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그 가지가 촛대처럼 이렇게 등잔이 있는데 이쪽에 3가지, 이쪽에 3가지, 세 가지 하고 가운데 올라오는 한 가지 해서 모두 합쳐서 7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등잔대를 혹시 보셨을 것입니다.
등잔 7개를 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모양이 석류꽃 모양의 보시면 잔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텐트로 만들고 천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오직 성막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진설병과 이 등잔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에 등잔대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밝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캄캄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시다 하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는 구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